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노니 오늘 이방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실금이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익하고 또 연약한 종이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앞에 서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종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저는 한 주가 더 남은 줄 알았지만은 오늘이 성탄주일이. 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참,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또 암송해야 되겠죠. 암송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의 피를 붓기 위해서 지금 바로 그 순간이 지금 오고 있죠. 성찬 예식 거룩한 만찬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다 거룩한 성찬식을 마치고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누구랄 것도 없고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즐거운 찬송을 하면서 다 이렇게 예수님까지 가룟 유다 빠지고 12명이죠. 이렇게 감람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즐거운 순간에 또 예수님이 특기가 있죠. 예수님 특기. 예수님 특기가 뭐냐면은요. 분위기 좋을 때 찬물 끼얹는 거. 예수님 분위기 좋을 때 찬물을 잘 끼얹으세요. 베드로가 신이 나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또 예수님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제자들을 놀래게 했죠. 또 오늘 모두가 즐거워해서 나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분위기가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갔고 나머지 11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참 분위기가 설렁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베드로가 나서서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참 베드로의 허세가 드러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아니다. 참 예수님이 다 나를 버린다 이 말에 베드로가 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버려도 베드로만은 안 버릴 거야 이렇게 했어야지. 참 베드로가 좀 기분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까지 다 버린다고 말을 하니까 참 베드로가 기분이 안 좋고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버린다 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허장성세를 부리는 말을 합니다. 상당한 자신감과 의지가 담긴 말이죠. 다 버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는 칭찬할 만합니다만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이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밤에 지금 바로 이 순간 다가오고 있다. 2번도 아니고 3번 나를 네가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서운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나서서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부인하는 일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또 나갔습니다. 또 베드로 성경상 이렇게 말해야지 또 식성이 풀리지요.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 안 합니다. 죽어도 부인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자존심이 좀 베드로가 상한 것 같아요. 네가 두 번도 아니고 제자들 앞에서 여러 명의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세 번씩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베드로가 시험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시험에 걸리게 하네. 조용할 때 말씀하지도 않고 제자들이 여러 명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 번씩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참 자존심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자신들의 충성심이 좀 밀리겠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나서가지고 우리도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죽어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하고 났습니다. 뭐 말은 비장합니다만은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다 예수님이 잡히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세 번씩 예수님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의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참 비장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심히 놀라고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닥쳐올 고난에 대한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괴로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게 뭐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만치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깨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때가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참 얼마나 괴로운 마음의 표현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십자가 고난이라는 이 고난의 잔은 참 아무나 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참 받기도 힘든 일이죠. 예수님도 받고 싶지 않은 잔인 겁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이 괴로워서 이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다가올 육체의 괴로움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 육체의 고통,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담당하시게 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지고 그 죄악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에게 쏟아 부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참 그것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와는 거리가 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은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아닌 죄인이 된다. 참 이게 괴로운 일이죠. 죄 없는 사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거 이거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죠. 나는 죄가 없어요. 근데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죠? 죄가 없으신 주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가지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고 죄라는 것을 행한 일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누면 고통은 작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시키면 고통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어떤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한 가정에 고통이 오면은 다 가족들이 다 나누어서 짊어지면은 그 고통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죠? 한 사람이 10대 맞는 것보다 5사람이 2대씩 맞는 게 훨씬 나아요. 한 사람이 1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러나 2대는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거꾸로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맞아야 될 매를 한 대씩 맞았다고 생각해도 인류가 1억 명의 사람이라면 1억 명의 사람의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 대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도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 그러는데 1억 대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실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도 뺄 수가 없잖아요. 누구의 죄도 뺄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의, 과거의 인류, 현재의 인류, 미래의 인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거운 것입니다. 그 순간 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단절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모든 죄의 저주와 고통과 형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버림받는다는 말 속에는 그냥 버림받는 그게 아니라 그 속에는 모든 죄의 형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지는 그 죄의 형벌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으셨는데 이 순간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비극적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 이거 내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로운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죠?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항상 드리는 기도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좀 고집이 세잖아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아주 반협박을 합니다. 삿대질까지 하면서 해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아주 그냥 반협박이죠. 그 기도가 믿음 좋은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떼 쓰고 고집 쓰는 기도가 마치 믿음인 양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기도가 우리의 바른 기도 자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로 돌아오니까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제자 핵심 멤버 세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제자 중에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서 기도하시는데 또 세 사람을 또 남겨두고 또 예수님 혼자 떨어져서 1시간을 기도하고 와 보니까 이 핵심 멤버 세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잠만 자고 있어요. 정황상으로 보면 기도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한다 잘한다 해줬으면 기도할 기분이 날 텐데 3번씩 부인하겠다고 자존심 상하게 했지.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분 나쁘지.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잠자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우리가 기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십자가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당신 자신의 당할 괴로움을 위해서만 기도했겠느냐 이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지금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요. 진짜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응? 제자들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돌아보면은요. 진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3년이라는 인생의 그 귀한 시간을 제자들을 위해서 다 쏟으신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 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이 복음 사역, 구원 사역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죠. 근데 이 제자들이 시험에 들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져 가지고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이러면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수고하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더욱더 다급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더욱더 간절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자존심 건드렸지?
스트레스 받아서 하고 나 시험에 빠져서 하고는 잠자고 있어요. 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누가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라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같아요.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다면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특히나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3번을 반복해요. 1시간 기도하시고 오시고 또 1시간 기도하시고 오시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오시고 예수님은 도합 3시간을 기도하신 거예요. 1시간마다 이제 제자들이 뭐 하나 와서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뭐 했어요? 다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깨어 있는 사람이 없고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제자들의 졸고 있는 제자들의 눈을 보니까 피곤이 가득 들었어요. 아주 그냥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또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잠 좀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기도하라 그러지, 깨어 있으라 그러지,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러니까 눈에 피곤이 가득하고 충혈되어 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지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참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더 간절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 우리가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도 구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 내가 닥쳐오고 괴로움과 힘든 일을 원망 불평을 거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들게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시험에 안 들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 번째 오니까 세 번째 제자들을 공동체가 또 다 졸고 있습니다. 이제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만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갈 준비가 되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3시간 동안 깊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졸고 있다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함께 가자라는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는 건데 그렇다고 제자들하고 너하고 같이 지자 이게 아니잖아요. 함께 가자는 말 속에는 뭡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함께 가자. 내가 이제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하려 간다. 진짜 우주적 전투를 지금 벌이려고 간다. 내가 이 영적 싸움, 이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는 세력과 내가 싸우러 가는다. 너희도 함께 가자. 함께 싸우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한판 이제 대전쟁을 지금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올드 복음, 옛 복음, 옛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예언이 지금 막 일어나는 순간이잖아요. 뱀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과의 한판 싸움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가서 싸우자. 우리가 이 뱀의 후손들과 함께 한판 붙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나가서 뱀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런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요. 눈은 피곤으로 가득하고 기도 안 하고 가니 아무런 무장도 되지 않고 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지금 싸움을 지금 하시려고 가는 거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려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선포하려고 우리 지금 가시는 것이잖아요. 용, 옛뱀,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지금 나아가는 지금 싸움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로부터 지킴받고 그들이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노임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와 사탄, 용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얻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지금 이 용을 결박해서 묶으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서 싸우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가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가자, 함께 가서 싸우자.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우리 모두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승리의 기쁨이 울려 퍼지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패배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승리해서 미움과 분노와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악한 생각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여 기쁨 충만한 성탄, 감사가 넘치는 성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와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십자가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용의 세력, 마귀와 사탄의 세력에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짓밟고 그 모든 결박에서 묶여있는 죄인들을 풀어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묶여있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물러나게 하시고 모든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